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토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까지의 이 본문 말씀이 초기 사도들이 했던 사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 성령이 임하였고, 교회가 계속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데, 그 중에 사도들의 역할, 사도들이 했던 일,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가 나오는 게 5장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6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 이제 교회가 조직되어지는 거예요. 조직이 되어져서 확장되어지고 또 핍박받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 내내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어떻게 확장되어지냐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인원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에 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을 때 로고스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보라는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스스로 더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가는가, 이걸 보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더 말씀이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 일을 제자들이 하고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제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체포당해서 감금되어 있다가 주의 사자가 풀어져서 성전에서 다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사람들을 잡아오게 시켰거든요. 그렇게 잡아와서 뭘 했느냐? 대제사장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너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은 이건 우리 문화랑은 좀 다릅니다.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또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 못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는요, 누구의 제자냐, 누구의 명령을 받았냐, 누구의 이름의 권세냐,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들은 로마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의 권세로 일하는지 모르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얼마만큼 가르치고 있느냐? 너희의 가르침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전 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의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되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화성 지역에, 또 봉담 지역에 예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런 일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학교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 땅에도, 네팔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가득하다면 정말 우리는 우리들의 해야 할 일들을 기쁘게 잘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제자들은 이러한 평을 들은 겁니다. 너희의 가르침이, 그 사람에 대한 가르침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국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예수가 죽은 걸 우리 책임으로 돌리게 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이 무리들이 결국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것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묻고 그들로 하여금 반란이 일어나든지 혹은 그 자리가, 자신들의 자리가 위협받을까 봐 그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이 사람의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지도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책임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책임지겠다, 예수를 죽여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발뺌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이 얘기를 하고요. 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너희가 죽였던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이걸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요,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살고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의 구원자 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인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는 그 일의 증인으로 할 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합니다. 사도들을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도 없앴는데 뭐 사도들을 없애는 거면 일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들을 없애려고 하는데 이때 중재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재자가 누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거든요. 34절에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 교사, 랍비인 거죠. 이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주 존경받는 힐렐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제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인 거죠. 힐렐의 제자가 가말리엘, 가말리엘의 제자가 사도 바울, 이렇게 쭉 내려오는 정말 뭐랄까 그 당시에 굉장한 학벌, 굉장한 학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랍비 가말리엘이 죽었으니 율법 순결 절제도 함께 죽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드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36절에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드다 이 반역자가 4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렇게 반란을 꿈꾼 거죠. 그런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 따르는 무리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37절에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었느니라. 갈릴리 지방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뭐 반역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가 이 사람도 역시 체포돼서 죽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따르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조직의 수장, 조직의 우두머리, 리더가 없어지니까 다 사라진 것에 대한 예인 겁니다. 드다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갈릴리의 유다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이 사람들도 그렇게 될 거다, 이 얘기하죠. 근데 만일 그게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39절에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에 하나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맞서서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냥 냅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냅두면 사람들이 그것이 맞지 않고 틀린 거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거고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때리고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고 놓아줍니다. 이제 이 사건이 일단락 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데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에서 떠나가니라 이렇게 합니다. 핍박받는 것, 능욕받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 와 기쁘다, 와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선동했던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와는 전혀 다른 이런 모습이 목격되는 것이죠. 지도자를 잃었을 때, 리더가 죽었을 때 그 조직은 와야 됐지만 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그 리더가 죽었다고 했는데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예수님을 위해 능력받는 것들을 너무 기뻐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드다와 갈릴리 유다는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능력도 많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야? 그게 무슨 부활의 증거야?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 강림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드다와 갈릴리의 유다를 따르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들이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하고 뭐 환경과 시설을 자랑하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과 시설과 목사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들 삶의 가치 중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라는 것,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이거를 기억하고 이걸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초대교회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분위기가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좀 더 좋은 어떤 시설들이 있으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아니요.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그 입술의 열림 그리고 이 마음의 전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 영혼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지 그 예수가 우리들의 구원자라는 사실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 주위의 가족들에게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 물론이러니와 요즘 준비하고 있는 일본 단기 선교도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들의 것들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뭔가를 자랑하고 일본을 놀러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일, 또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면서 또 다른 어떤 두려움보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아 이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들과 또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움도 없었고 능욕받고 핍박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이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